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25번째 시간. 오늘은 10계명에 쓰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돌판에 새겨주신 내용입니다. 출애굽 당시는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측합니다. 구약 성경은 일부 아람어가 사용되었지만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노아의 후손들, 즉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 중에서 셈족이 사용하던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셈족어는 고대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서령 문자 또는 쐐기 문자 형식으로 쓰여져 왔고, 이 철자는 수메르인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히타이트인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쐐기 문자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경에 쐐기 문자가 아닌 형태들의 언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페니키아어에서 유래한 아람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이랑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페니키아어, 네, 페니키아어가 약간 히브리어의 알파벳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은 알파벳의 변천사를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히브리어 또한 이미 음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문자를 가지고 그 음가를 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독창성 있는 글자를 창조해낸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 속한 족속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애굽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불렸고 분명히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문화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대 히브리어와는 그때 당시의 히브리어와는 많이 다를 수 있으나 그들이 썼던 언어는 성경에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지금의 히브리어 알파벳 형식으로 된 글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페니키아어의 알파벳과 비슷한 형태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각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어로 십계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어로 쓰여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글자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계명을
이방 나라의 언어로 새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대로 후손들이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보고 그 십계명을 이해해야만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 이방 언어로 주님께서 주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페니키아에서 유래한 아람어로 쓰여져 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에 아직 히브리어 알파벳 형태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비슷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아람어로 쓰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람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없어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졌다가도 히브리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고 2000여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났을 때 히브리어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기간이 아주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어와 민족성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민족성이죠. 히브리어는 그들에게 아주 상징과도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히브리어 알파벳 형태의 글자가 아니더라도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새겨주셨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후에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글자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무슨 언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궁금하긴 하나 절대적으로 이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면 어떤 언어로 주셨을까요? 나란 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아마도 훈민정음으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상 십계명에 쓰인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